오늘은 2025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한 해 동안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아침을 맞이한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왔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공동체와 편안을 얻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쓴 한 해였다고 고백합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기도자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소명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여호와께 이르시되라는 말로 서두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정면에 활동하는 자는 인간 아브라함이지만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역사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라는 말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부르시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의 스스로에게 나오는 반면에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구분에서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사람을 택하여 세상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는 일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고향, 친척, 아비 집으로 이렇게 삼중으로 표기된 것은 결국 과거의 모습에서, 과거의 삶에서 떠나고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혹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입니다. 주어진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밝히 보았다면 분명 삶의 변화는 일어났을 것이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품어 안았을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삶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마음과 생각을 쏟아내고 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였는지 섬김의 헌신을 통해 나타났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분량도 예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흘러가야 맑은 물로 흘러가지 고여 있으며 멈춰 있으면 그 웅덩이에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썩어져 있는 물에는 더 이상 생명이 깃들지 않게 됩니다. 올 한 해 교회 생활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할 때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후회함이 밀려온다면 어쩌면 잘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삶을 진정으로 대하고 이웃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에 올라오는 후회함이란 또 다른 삶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마음가짐, 삐뚤어진 생각으로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이 주 안에서 변화를 입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었던 추억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향이 친척과 아비 집보다 먼저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인도에 가실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로 요구한 것이 땅을 떠나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옛 삶과 새 삶을 구별하여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함께 약속이 함께하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갈 땅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자세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에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은 없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나의 습관, 나의 아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년에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애를 쓰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렸던 그 터전을 떠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부모의 그늘에서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보배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뛰고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부림이 우리에게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3자로 성도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도의 편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와 한편이 되고자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당시 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에 불구하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의 아비요 또 크나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와 거리가 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모두가 이루어가기를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올 2026년 우리는 내일이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믿음을 더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